아시는 바와 같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께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방금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확 쫙 펴면서 환영했다, 흔들면서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이 잘 나오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겉옷까지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길 위에 펼치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크게 외치며 기뻐하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은 사실 굉장한 드라마처럼 웅장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극적인 이 환영 속에는요, 한 가지 아이러니가 담겨져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줄 바로 왕으로, 즉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길, 즉 죽으시기 위한 길을 선택하셨죠.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을 향한 입성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향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당시 이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종교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사실 정치적 긴장감이 굉장히 팽배했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 이 유월절 시즌 때마다 이 예루살렘에 직접 올라와서 군대를 배치하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과거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각지에서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 지금도 여러분 어디서 200만 명 모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근데 그 고대 시대에 3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파가 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특별히 이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조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민중의 반란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사실 예루살렘 성 자체에 군대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는 특별히 더 증강해서 배치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정치적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했던 이단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했었고, 그때마다 이 로마는 그들을 잔혹하게 진압했었던 유혈 사태가 빈번히 일어났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예수님의 입성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다 보았고, 마침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왕이 등장했다라고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이제 천하태평의 시대에 다윗의 왕조를,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왕자가 아닌 바로 십자가를 향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길이었고, 바로 인류 구원을 완성케 하는 위대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로, 왕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매년 이 종려주일에 할 수 있는 설교는 이게 답니다. 더 뭐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수없이 여러분 많이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얼마나 고민했게요. 여러분, 매년 들었던 설교를 또 똑같이 하면 얼마나 싱거울까, 그 맛이. 밥을 맛있게 지어서 잘 먹여드려야 될 텐데 어떤 반찬을 좀 차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수없이 읽고 또 읽으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바로 그 사람들의 외침과 그 마음, 그리고 그 태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있었는지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다짐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바로 순종의 시작이 그 종료 행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요구처럼 들릴 수가 있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뭐 돈을 주시면서 데리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물어보거든. 왜 가져가냐고 물어본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뭐 이미 뭐 언지를 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님 말씀대로 가보니 정말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있었고 또 왜 가져가십니까? 물어보니 주께서 쓰시겠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아무 말 없이 나귀를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심부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주님께서 이런 일을 시키셨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제 자녀들에게 가서 반찬 좀 더 주세요라고 얘기하라고 그것만 시켜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쑥스럽고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개야 너 가서 저 나귀 좀 데리고 와라. 근데 혹시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번 얘기해봐. 나한테 시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상당히 민망하고 이게 맞는 일인가? 고민하고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남의 재산인 이 짐승을 그냥 풀어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자칫하다가는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왜 가져가십니까? 주께서 쓰신답니다. 했을 때 상식적으로 그 낙의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별 XX 같은 놈 다 보겠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상식적이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즉각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바로 이 말 한마디가 사실 그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었느냐? 그들은 어떤 말씀으로 이 주님의 명령을 받았느냐? 바로 내 삶의 주인의 명령이자 바로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로 그들은 받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쓰겠다. 내가 너의 시간을 쓰겠다. 내가 너의 재능을 쓰겠다. 내가 너의 자녀를, 내가 너의 가정을, 내가 너의 재정을, 심지어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연약함까지도 내가 쓰겠다. 주님께서는 사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하도 훈련들이 잘 돼 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유튜브만 틀면 뭐 아주 유명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좋은 제자 훈련들을 하도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이런 요청을 했을 때 특히 잘 훈련된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기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둘 중 하나예요. 이 교육자가 봤을 때 하나는 정말로 매우 신중하고 또 모든 것을 기도로 결정하겠다라는 굉장히 신앙적인 대답입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뭐예요? 싫다라는 정중하고 완곡한 표현의 말이라는 것이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이 없습니다. 그건 거절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신앙적인 대답일지라도 과연 이것이 제자된 자로서 맞는 반응일까? 한번 제가 고민해 봤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보일 때까지, 명확해질 때까지, 뭔가 내 안에 사인이 올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은 사실 늘 명확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요청은 사실은 기도해보고 기다려보고 뭔가 명확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주저하고 순종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마가다락방 이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12제자는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으로 무식하고 믿음도 매우 연약한 자들이었고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감히 우리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놀라운 면모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말하고 올게요. 제가 이번 달까지만 이 조업을 마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사야서에 이 예언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이 잔을 혹시 옮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그럼 불순종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주님의 뜻에 순종한 후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혹시 다른 길은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헌신의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행위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싶겠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입고 있었던 이 겉옷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 겉옷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옥장이 모자랄 정도로 여러 벌의 겉옷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고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것처럼 법적으로도 저당 잡을 수 있지만 밤에는 돌려줘야 하는, 그만큼 소중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다는 것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요, 밤에는 몸을 덮는 이불로서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잘 관리해야 하고 깨끗이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겉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이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서, 여러분, 또 예루살렘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바닥이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깨끗한 아스팔트 도로던가요? 아니에요.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바닥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닥에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가 길바닥에 깔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예루살렘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중에 몇몇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수만 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분 환영하는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비록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겉옷을 깔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그 마음, 내 인생의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다라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귀한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정말 편안하게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해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저 찬양도 대충 의미 없는 메아리처럼 아무 생각 없이 부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드리는 예물도 내가 쓰고 남은 것 조금은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궁색하게 주님께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이 예배와 헌신이 왜 이렇게 형식적이고 조건적이고 계산적이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오늘 본문의 그들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마치 인생을 다 건 것처럼,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주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며
살았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세 번째 이유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왕을 원했지만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던, 기쁨으로 축제하며 자신의 겉옷까지 다 벗어들이며 기쁨으로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뒤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극적의 반전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욕망과 우리의 연약함을 여실히 나타내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그 엄청난 그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자 그 사랑이 엄청난 분노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왕이 있었어요. 정치적 해방, 민족적 승리, 경제적 풍요, 자유. 그러나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들어가시자마자 얼마 후에 체포되시고 조용히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왕이 아니자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내가 바라는 타이밍에 역사해 주셔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면, 내가 간절히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냉담해지고 심지어는 그 신앙을 내려놓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실망, 그렇다고 교회는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렇다고 기도는 안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바라던 주님이 아니기에, 내가 원하던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저 냉담하게 식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램프의 요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을 따른다는 것은 내 뜻보다 왕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한 대로 그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왕의 길을 따르는 제자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가? 주님은 지금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신가?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열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이 무자비한 통치 아래서 모든 희망과 모든 삶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찌 보면 마지막 남은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었기에 자신의 겉옷까지도 다 벗어서 깔아드렸던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옵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기대하고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공, 풍요로움, 인간관계, 세상적 지위. 예수님은 이들 중에 하나일 뿐, 신앙도 하고 삶도 챙기자는 이런 우리의 이 이중적인 전략은 결국 하나님을 예비 옵션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유일한 소망이니? 이 질문 앞에 사실 우리 마음이 좀 두렵고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외의 것들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그 환영의 기대를 다 저버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한결같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고요,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무너졌고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곁에서 모시던 제자들도 그러한데 여러분 나 자신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정말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셨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시구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때로는 도망치고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오해하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선택하고 주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못을 박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괜찮다. 내가 너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줄게. 어떻게 여러분 이 주님의 다시 시작하자라는 이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이 외침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외침은 비록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만의 바램이 섞여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겐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어떤 외적인 그 무엇보다도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는 수많은 대안들, 그 옵션들을 내려놓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기대와 그 계산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만이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이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내 인생,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죽어야 살게 되고,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던 모든 태안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